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아마 각 가정에서는 김장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많이 집집마다 직접 배추를 가져다가 절이고 또 김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을 합니다. 김장이 끝나고 나면 여성분들이 숯가마를 많이 찾으신다고 그래요. 날씨는 춥고 몸은 찌푸둥하고 숯가마 가서 한번 땀을 쫙 이렇게 빼고 흘리면 아주 상쾌해지고 또 온몸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도 어디 숯가마를 갔는데요. 거기서 참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한 10명, 10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세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매우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아예 손을 딱 이렇게 마주 잡고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영락없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한 70 초반 아니면 중반 어떤 여성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락없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더 나올까 기대를 했죠. 근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혼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일행하고 몇 분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그 일행하고 이런저런 그냥 잡담만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후속 조치가 좀 더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본 거예요. 참 아쉽다. 여기에 뭔가가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가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숯가마여가지고 그 옆에 고구마를 굽는 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고구마 굼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고구마를 구워다가 먹고 그래요. 만일에 저분이 들어오기 전에 그 고구마 굼터에서 작지만 그 고구마 몇 개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구마 하나씩이라도 나눠드리면서 자 이거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드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한 가지 행위를 더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위 하나가 더해지면 훨씬 효과적이지요.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되겠고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을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과 행위에 일치된 삶이 바로 전도의 비결이다. 말만이 아니라 말과 행위에 하나 된 삶, 일치된 삶, 이게 전도의 비결이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마치면 먼저 문 앞으로 나가서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오실 때 환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늘 웃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오면서 정작 웃으며 나오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배 중에는 은혜들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마치고 3부 마치고는 이제 식당에 가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얼핏 보면 스쳐 지나가면서 뭐 다 보이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웃지 않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장소를 연결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받는 은혜는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보다. 예배 중에 받는 은혜는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그 은혜는 저기 가서 밥을 먹어야 완성이 되는 것 아닌가. 웃고 밥을 먹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 착한 행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걸 어떤 사람은 삶의 간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간증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고 이 간증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자답게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삶의 간증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요 마태복음 5장 이 내용을 흔히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나온 많은 무리를 향해서 산 중턱 어디쯤에서 그 밑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정말 보물과 같은 이런 교훈,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은 내용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팔복이 먼저 등장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맞춰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기꺼이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도 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굳이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이 세상 복 아니죠. 세상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내용이 다르죠. 이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한마디로 이 팔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보통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전능자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죄로 여전히 물들어 있는 이 세상,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빛과 소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마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빛과 소금일 겁니다. 우리 늘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입을 벌려서 많이 말해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빛과 소금을 늘 우리의 목표로 우리는 삼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늘 실패하는 것 같아요. 빛과 소금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지적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적받는 건 물론이고 나 스스로도 나를 생각해 볼 때에 참 한숨이 나오는 때도 없잖아 있어요. 한심한 거죠. 내가 나를 보아도. 그러니까 빛과 소금을 늘 이야기를 하면서 늘 실패하고 늘 지적을 받으면서 늘 할 말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좀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불편한 진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알아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도 이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역할도 알고 그 중요성도 알지만 실천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어느 종교를 가장 좋아하는가 했더니 제일 퍼센티지가 높은 게 불교 53%, 그 다음에 가톨릭 51%. 그러니까 불교나 가톨릭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중들 뭐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약 반수 이상은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가톨릭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회 33%, 원불교라고 있죠. 원불교 29%. 이렇게 보면 원불교와 개신교의 호감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당신은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뭐 눈에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보이잖아요. 절은 산속에 들어가 있지만 교회는 시내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썩 좋아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또 물질적이다. 물질 너무 밝힌다. 또 하나 이기적이다. 자기들끼리만 그런 것 같다.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세속적이다. 그 맨 앞에 나온 교회가 좀 배타적이다. 특별히 보수교회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하지요. 왜냐하면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배타적이죠. 그건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 너무 교회가 물질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세속적이다. 아하,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데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는 또 달라요. 가톨릭은 완전히 청정지대라 무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여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비해서 이 개신교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엔티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여기저기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대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관해서 밖에 버려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대요. 그게 그런 소금의 운명이래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여러분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 살던 그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금 없이는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소금이 너무 귀했어요. 지금처럼 염전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모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암염 혹은 석염, 뭐 돌소금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뭐 네팔이나 이런 데서는 그 암염이 많이 나거든요. 어느 순간에 바닷물이 한꺼번에 다 증발을 해버리고 거기가 광산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광물 덩어리처럼 변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소금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서 이제 정제를 해서 순수한 소금을 약간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광물체처럼 딱딱한 그 돌소금 안에는 원래 흙도 많이 섞여 있고 불순물이 많아요. 이런 걸 다 제거를 하면 그냥 남는 소금, 진짜 소금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들을 논이나 밭에 버릴 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농토를 또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많은 흙이 있는 밟고 다니도 괜찮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길거리에다 그 소금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너희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세웠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소금. 소금의 역할은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음식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곳에 소금이 있으면 부패가 방지가 되고 도덕적인 예방책이 되고 그리고 맛없는 이 세상에 살맛이 나고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발에 밟힐 뿐이다.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회복을 할까요? 다시 소금이 제맛을 낼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처음으로 빈 의자 캠페인이라는 걸 시도를 해왔습니다. 여기 프랑카드가 그대로 걸려 있잖아요. 저 표어를 우리 교육자들이 애써서 만들었어요.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채우고. 저는 저 구호가 참 좋아요. 와닿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우선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빈 의자를 채우자 이런 뜻이죠.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책을 읽으면서 함께 토론을 하고 또 생각들을 나누면서 한 학기 내내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빈 의자 캠페인, 그러니까 소그룹 목장 중심의 전도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 맺기입니다. 세 번째가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도 무슨 전도 전략, 예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슬비 전략, 고구마 전략, 전도 기술, 전도 방법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그런 게 좋아도 결국 영혼을 건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영혼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VIP 그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목장에 함께 품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마음을 담아서 모일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목장으로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말이 어폐가 있네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 싶은 게 결정적인 게 두 번째예요. 관계 맺기. 이 관계 맺기를 잘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초청이 가능해요. 초청이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관계가 잘 안 맺어졌어요. 전도 대상자하고 VIP하고. 근데 대부분 불신자들도 교회 안 나와 본 사람들은 이게 초청을 하면 모종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신자 그룹이라는 걸 전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고 뭔가 아무튼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목장으로 교회로 오는데 모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초청하려고 하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깊이 있게 제대로 튼튼하게 맺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친근감, 어느 정도 친근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친근감이 아직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오세요 하고 초청만 한다고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발걸음을 옮기기가 꺼려지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전도의 열심도 중요하고 전도의 전략, 기술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빈 자리를 채우는 결과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둬버리면, 너무 여기에 결과에 비중을 많이 두면 나도 모르게 숫자, 통계 여기 집착하고 맙니다. 몇 사람을 채웠는가 말이죠. 둘을 채웠는가, 셋을 채웠는가, 숫자, 통계, 수치 여기에 집착하고 말아요. 당연하죠.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학기를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얻은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한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생긴다.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을 안게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전도 대상자, 즉 사람이죠.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너무 결과, 숫자, 수치, 통계, 누가 많이 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VIP,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면 어떨까요? 아하, 이제 오니까 저 사람이 나를 교회 숫자 늘리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목장 소그룹에 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 되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은 아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과연 저 사람이 진심인가? 나에 대해서 진심인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저러는 것인가?
과연 내가 저 사람의 목적인가, 수단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전도의 동기가 아닌가. 전도의 동기.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 단순히 몰랐던 사람하고 무슨 친분 관계를 연결을 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곧 관계 맺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열려야 그 안에 예수도 집어넣고 교회도 집어넣고 복음도 집어넣고 하지. 마음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다 튕겨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 맺기, 마음 열기, 사실이 여기서 결판이 나지요. 관계 맺기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초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자꾸 진심을 보여줘야 돼요. 진심이 그 사람에게 느껴져야 돼요. 순수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 사랑의 표현,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 맺기예요. 예를 들면 초청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찻집으로 초청할 수 있잖아요. 차 한 잔을 먼저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나가도 좋지만 우리 목자하고 뭐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가면 또 그 사람이 겁먹을지 모르니까 뭐 한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가서 같이 미소를 가득 띠고 친절함을 담아서 그 사람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초면이 아니잖아요. 구면이잖아요. 목장으로 초청을 해도 가도 어쨌든 봤던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낫지 않겠어요? 아주 낯선 건 아니잖아요. 또 할 수만 있으면 한 끼 식사로 초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밥을 먹으면서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도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담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 그 낯설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옷깃을 저미고 있는 이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따뜻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고 가까운 데 사는 사람 같으면 뭐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엄마는 어디를 가야 하는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참 기회입니까? 찬스입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다녀오시라고. 뭐 한두 시간 내가 아이를 돌보고, 아니 한나절 돌보고 이 사람을 목장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렸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수주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어요? 또 뭐 그 식구가 엄마가 아프든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간단한 음식을 좀 정성을 담아서 해서 갖다 이렇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마 감동할 겁니다. 그 보니까 우리 목장에서 종종 그렇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원 중에 누가 뭐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이 또 이게 음식 준비를 해서 갖다가 음식 섬김,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직접 느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또 요즘 뭐 차가 없는 집은 없잖아요. 어쩌다 그 집에 차편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사람 픽업을 해주는 일, 차 한 번 라이드를 해주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하면 우리의 순수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당신을 전도의 수단으로, 교회 머리 숫자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다. 당신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 꼭 필요한 단어들 여기 사용을 하세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을 그다음 뭐예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 예수 몰라요.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하나님 느끼지 못해요.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원천 원치 않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거푸 쓰세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래.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매주마다 우리가 모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 에너지를 다시 얻는 장소가 교회지요.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는 아니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장소는 교회 바깥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게 이미 처음부터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될까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부패가 많고 썩어져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그런데 들어가야 소금이 제 역할, 값어치를 발휘를 할 수가 있지요. 여전히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관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신자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집사, 교회 장로, 교회 권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시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알아요. 아, 하나님이란 분은 성격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보고 알아요. 특별히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압니다. 한 열흘 됐지요. 대한민국에 11월 달에 117년 만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다는 그날 말이죠. 저는 그날 아침에 일이 있어서 수원에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원이 43cm로 가장 눈이 많이 내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근길이다 보니까 습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를 먹으면 눈이 돼가지고 온통 난장판이에요. 거리가. 그 출근 시간인데다가 여기서 저기서 차들이 얽히고 설키고 또 눈 위에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굴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눈을 치우고 또 차를 빼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날 시내 이제 한복판을 이렇게 통과해서 제 이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잘 몰랐지. 눈 위로 차가 올라가는 바람에
서버린 거예요.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뒤로 빼야겠다. 뒤로 아무리 또 후진을 하려고 해도 그냥 헛바퀴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경찰관 두세 분이 차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삽을 들고 와가지고 그 차 바퀴 밑에 눈을 치우느라고 애를 써요. 또 시도를 해봐도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미동도 안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한 경찰관이 제 조수석에 차 옆에 타가지고 또 그냥 애를 쓰고 한 5분 정도를 애쓰면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지 그냥 차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한편은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 젊은 경찰관들한테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일단 제3, 제4제가 아주 꾸벅꾸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미안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경찰관들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모든 경찰관들이 맞아 저 사람들이 민중의 지팡이야. 우리 국민들이 어려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들,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착한 행실 한 가지를 보고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역시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복음 자체에 대해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아져요. 이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당장에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작은 한 가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작은 한 가지를 실천하시고 우리의 작은 빛, 작은 소금 알갱이 하나와 같은 그 실처 하나를 보고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